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은 특정한 인물들을 대조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초반부에 보면은 누구를 대조시켰죠? 한나와 분인나가 대조가 됩니다. 또 이제 사무엘서 후반부로 가면은 다윗과 사울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과 사울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이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이제 그들의 그 행위가 아주 불량했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은 이제 그들의 행위가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전 성경에서는 그들은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량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량자, 불량배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흔히 속된 말로 깡패라는 깡패. 자, 이 성경에서 정말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레위기 7장 34절을 보면은 본래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드린 화목 제물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인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도 제사장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슴살은 이제 지방이 적고 근육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위잖아요. 또 다리, 사람들 다 다리 먹기 좋아하죠. 치킨 시키면 다리가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 중에서도 우편 뒷다리, 그러니까 제일 싫어한 다리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안 그래도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후대하시는 분이세요. 귀하게 여기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면은 사환을 보내가지고 3살 갈고리를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가지고 이제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가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3살 갈고리 알죠?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된 거. 이걸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막 다 걸어서 뺏어간 것입니다. 이들이 죽기를 작정했죠.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멸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제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 제사법에 의하면은 원래 기름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소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소기름 안 좋은 거잖아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름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기름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 이들은 이제 제물을 미처 바치기도 전에, 기름을 다 태우기도 전에 와가지고 또 고기를 막 뺏어갔습니다. 생고기 막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기름 태운 다음에 나머지 거 주겠다,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막 협박을 일삼으면서 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원래 좋은 것이 썩으면 냄새가 더 난다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의 종이 썩으면은 이제 부패하면은 더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이 뭐예요?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 받도록, 그리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오히려 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또 이제 그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중간에서 가로치는 이런 정말 불경한 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다.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무시하고 이걸 함부로 그냥 자기가 가져버리고 굉장히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거를 막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이걸 내가 착복하는 거, 이거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죄악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또 그들이 심지어 어떤 죄를 졌다 그랬죠? 2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랬어요. 참 성적인 범죄까지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잔심부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들을 겁탈을 했다 그래요. 정말 이들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정말 그 죄악이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아버지 엘리가요, 참다 못해 훈계를 했습니다. 뭐라고 훈계를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24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엘리가 이제 뒤늦게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훈계를 했는데 훈계가 약해요. 정말 이 정도 상태에 이르렀으면 그리 말라 이 정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심판하시고 또 이것은 굉장히 인본적인 신앙적이지 못한 이런 행동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책망을 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아들들은 이런 책망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야. 또 죄는 공짜가 없어. 반드시 삭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가 알 수를 있죠. 반면에 이제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이제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아주 또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자랐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이름 없는 시골 제사장의 늦둥이 외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또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섬긴다는 표현이 많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다윗 왕조를 여는 큰 인물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제사장인데, 엘리는 제사장, 그중에서 대제사장인데 어쩌다 그 자녀들이 이처럼 불량배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예요?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불량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언뜻 보면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 같이 들리죠. 그렇죠? 그러나 원어에 보면은 반대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제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행실이 나빴는데 그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악하고 쓸모없는 자들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왜 이런 죄악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량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설사 방탕한 생활을 일시적으로 할지라도 결국은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점점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보세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자,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뭐 말을 할 줄 안다? 짐승들 중에서도 인간과 비슷하게 언어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짐승도 있어요. 그죠? 또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 사용하는 동물도 많이 있어요. 까마귀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 보면요, 도구를 사용해요. 어떤 새들은 알을 깨트려서 먹으려고 이제 알을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돌을 가지고 막 알 위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도구도 사용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우리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동물이 이제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종류잖아요. 굉장히 머리 좋아요. 그러나 이런 원숭이 종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아무리 사람으로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물과 다를 것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육체의 본성만을 따라 사는 부패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 또 진정한 인생다운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는가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거 볼 때 이들이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헌신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해요. 헌신도 해요.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도 살펴보겠지만은 호세아서가 참 아주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고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책이에요. 성경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호세아는 촉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보면 호세아가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알지 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셨어요. 그래 우리 막 찢어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찢어질 대로 찢어졌어요.
비참하고 남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한 가지 제안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힘써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냥 설렁설렁 알고자 하면, 대충 알고자 하면 안 돼요. 아예 대충은 알아. 들은 풍월로 알아,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해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다만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식은 기본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은 배워야 돼.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도 일단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 거를 이제 또 너무 막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돼. 그러나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배웠으면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우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주가 넓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참, 정말 우주는 너무너무 넓습니다. 너무너무 넓어요. 한 개의 은하수에 태양과 같은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는데, 1000억 개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은하수가, 이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는 은하수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어요? 발견된 것만 해도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 은하수에서 바로 옆에, 바로 가장 가까운 은하수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우리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우주는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전부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넓다면 이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일생토록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이런 자세로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고 충만한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도 망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겠고, 또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 주일도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망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을 잘 알도록 도와야 된다. 우리 신앙은 인격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동으로 잘 믿겠지,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적이다. 각자예요. 우리 자녀들 원점부터 시작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마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듯이 어느 정도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구나. 주일 되면 꼭 교회 나가는구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구나. 이거 보고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더 부족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때가 이르든지 못 이르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알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게 돼요. 영적인 동맥경화가 걸리게 돼요. 우리 육신도 잘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만되고 성인병 걸리죠. 이 신앙도 알기만 하고 섬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요. 비만하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또 말씀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만 알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